예,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계속해서 4장을 보는데요. 일단 이 시간엔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날 이 휴거와 재림 이 주제에 관해서도 역시 다른 진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류가 판치고 있고 또 정말 구원받고 복음도 건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조차도 이제 휴거와 재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 이 휴거와 재림을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교회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점을 모르고 혼동하기 때문에 이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도 많은 거짓 교리가 나왔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거짓 교리가 나왔어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성경적 어떤 운명을 알지 못하면 대환란에 관한 다른 교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럼 언제 생겼냐 하면 BC 대략 165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 생겼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존재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와 재림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휴거는 주로 교회와 관련이 있고 재림은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원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700년 전에 생겨났고 교회는 2000년 전에 생겨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오래됐고 3700년이나 됐고 교회는 2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야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선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해서 하나의 어떤 독특한 민족으로 그 이전부터 3000년 전부터 존재해 왔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죠.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 체계이기 때문에 국가 종교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종교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어요. 양쪽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다윗처럼 그런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도 있었죠.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만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교회를 의미하죠. 보통은 지역교회 내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지역교회 내에도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당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 중에는 방문하시는 분 중엔 자기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죽어서 낙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에 죽어서 또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봐도 나사로는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갔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에 어떠한 민족에게도 종교를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종교는 유대교였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종교라고 부르냐면 어떤 외형적인 의식, 제사장, 예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교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랑은 다르죠. 성경적 기독교는. 외형적인 어떤 의식과 예식, 뭐 제사장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영적인 것들만 있지. 영적인 것과 외형적인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종교를 그러니까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땐 종교라고 본다면 종교는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종교의 성전을 파기할 수는 있죠. 또 이 세상 종교의 제사장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종교의 성전은 파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종교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세상 종교와 또 교회의 차이겠죠. 근데 이게 또 유대교와 그 교회의 또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경배는 전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희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가장 좀 질서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받은 적도 없고 성지 체계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부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에 있다거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참된 교회는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목사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이에요. 어떤 계급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기구, 어떤 성구를 동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교단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교단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직제도나 교단이나 성상이나 성수나 어떤 거룩한 의식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왕국을 건설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는 물질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한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모인 유대인들을 다 한 묶음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배교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유대교를 믿는다면 제사를 드리고 할 걸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배교한 상태라는 거죠. 사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모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모인 유대인들이 무슨 본토로 들어온 유대인들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재림 전에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은 동양 사람이에요. 물론 개종을 통해서도 유대인이 될 수 있지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죄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정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지.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적그리스도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제 거의 다 몰살당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 37편에서 예를 들면 5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영적인 복만 받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인 복만 받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을 해서 각자의 어떤 그 공간을 상속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천여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상속받게 되겠죠. 하지만 땅 자체를 받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을 받는다는 건 뭐냐? 그럼 땅을 통치하는데 받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제 통치한다는 의미로는 받겠지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로는 상속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치하는 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게 이제 상급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는 물질적인 그 복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선 영적인 복만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이제 물질적인 복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니.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땅에 마련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여호와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인데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신부이기는 하지만 처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경에 의하면 이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0장에 나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죄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스라엘이 이러고 했으면 결국 하나님도 이혼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간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내셨죠. 하나님도 이혼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재혼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처였던 이스라엘과. 그렇죠. 근데 교회는 이혼한 적이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혼한 적이 있는 남자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상태가 이혼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남편도 없는 과부와 같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에 수치를 잃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재혼하시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54장에도 나와 있어요.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른 것 같이 하였도다.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쫓아냈던 아내를 부르는 것처럼 다시 불러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이사야서 54장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예. 하나님이 자기를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결한 처녀인 신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버림받은 채로 이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쫓아낸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혼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약혼자이자 아내이기는 하지만 아직 순결한 처녀인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제가 방금 한 말이 약간 이상하죠.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순결한 처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정혼한 약혼자이자 아내라고 부르면서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진 않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녀이지만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혼한 상태를 아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냥 약혼한 상태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러면 이미 내 약혼자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예요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정혼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아직 둘이 부부가 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그런데도 아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공중에 들려올라가서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해야지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정혼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신분이 아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아내인 것과 아직 아내가 아닌 것과는 엄청난 신분상의 변화가 있겠죠. 왕의 아내, 또 왕의 아내는 아니지만 나중에 왕의 아내가 될 사람. 그럼 아직 신분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미 왕의 아내가 된 것과 아직은 아내가 아닌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내로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혼인식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아내로 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논리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교회를 순결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이긴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쨌든지 간에 정리하면 이스라엘과 그 교회를 성경은 모두 다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는 처녀라고 묘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혼한 여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과 재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교회는 신약 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들이시고 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이제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목적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대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바로 잡는 거라는 것이죠. 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집 나간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집 나간 아내인데 바로 잡아서 다시 아내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집 나간 아내가 아니에요.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지상에서 열려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식은 공중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혼인식과 혼인 잔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이 있고 피로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식엔 조금 늦어도 피로연에 가면은 밥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별개의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없으면 혼인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휴거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 통과한다. 이런 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가 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잘 믿든 못 믿든 신부가 있어야 식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결혼식이 열려요. 그래서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깨끗이 입고 있어요. 근데 결혼식이 30분 후면 열리게 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30분간 여기서 앉아있으면 뭐하냐. 주차장에 가서 좀 족구를 좀 하자. 이래요. 신부가 족구를 평소에 좋아해서 같이 족구를 해요. 신부 드레스가 다 더러워졌어요. 그럼 결혼식에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신부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이제 결혼식이 곧 열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딴짓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건 더러운 상태건 상관없이 신부는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아니면 결혼식이 못 열려요. 예수님 혼자서 결혼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 나간 여자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다시 합치겠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들이시고 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아내라고 이제 다시 불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 위에서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늘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내가 죽어서 가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세요. 그럼 공중으로 먼저 오시죠. 그리고 저희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죠. 그러면 거기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지상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은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소망이라고 또 부르고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실 때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휴거와 재림의 다른 점 12가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12가지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거와 재림을 지금 왜 구분하고 있냐면 휴거와 재림이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휴거될 때 재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다른 점 12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환란 중간에도 있고 대환란 끝에도 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상하다. 대환란 시작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대환란이 끝날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끝에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잘못된 성경 교사들, 목사님들은 이걸 이제 목회에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환란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환란 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환란 끝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겁니다. 환란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교회고 환란 끝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 환란 지금 휴거와 재림이 같다고 보는 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대환란을 통과하면 그럼 휴거와 재림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이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휴거와 재림이 서로 별개다. 같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12가지를 다른 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인 교회를 위해 오실 때에는 공중으로 오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불러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에는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대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신약 성도들이 끼겠죠. 한 가지 성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도, 구약 성도 다 포함하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신약 성도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고 이게 휴거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 이게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이 다르죠. 두 번째, 휴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는 이 세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는 오시는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휴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여기서 그분은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다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재림 때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이. 나중에 저기 진리심리교에서도 성경과 지질학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는데 거기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재림 때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나오잖아. 그 근거가 뭐냐? 스가랴서 14장이에요.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리라. 이게 지진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지진이 일어나냐면 산들이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산이 다 낮아지게 돼요. 주님 앞에서 시편에 있는 대로 평평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기지는 않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이 이제 천년왕국 때 환경이 변하게 돼요. 산들이 다 낮아지고 평평해지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재림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발을 딱 딛고 서시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휴거 때는 주님께서 홀로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은 부르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부르는 게 호령이잖아요. 뭘 부르냐면 우리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 이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혼자 내려오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이게 휴거예요. 근데 재림 때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모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선택받은 자는 항상 유대인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교회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도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선택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예정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창세 전에 없었어요. 예정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로. 그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예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때에 관해서는 성경은 어떠한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를 위한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모론에 관한 책들 많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든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선 그런 음모론, 막 이 세상 정부, 뭐 그런 프리메이슨 이런 걸 알아야 때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날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뭘까요? 모르시는 게. 그 날이에요. 그 날은 아들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그 날은 아버지가 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다. 지금이 그러면 그 날이 재림인 거예요.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가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결정하는 권한을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휴거를 위한 표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적이 있으면 알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휴거를 위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위한 표적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게 뭐 시대의 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표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림 전에 휴거가 있잖아요.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표적이 있으면 휴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휴거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표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건 표적이 아니에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나요?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진짜 표적들이 시작됩니다. 휴거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고 진짜 표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요. 근데 휴거를 위해서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휴거를 위해서는 표적이 없는데 재림을 위해서는 표적이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라. 이건 휴거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재림에 대한 묘사죠. 두려운 광경. 또 해와 달과 별들은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래서 재림은 가시적으로 일어나는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휴거를 위한 표적은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치면 12시 타는 기차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시계가 지금 12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아직 기차는 오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거는. 생각해보세요. 12시 차예요. 그럼 이제 12시가, 시계는 딱 12시가 됐어요. 그럼 언제든지 올 수 있죠. 근데 안 와요. 그럼 제가 여기서 화장실을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화장실 간 사이에 올 수 있어요. 12시 차인데 이미 12시는 됐기 때문에. 이게 휴거를 위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언제 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일 와도 모레 와도 오늘 밤에 휴거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자기 생애에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뭐 77책에 이런 거 몰라서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77책이라는 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 있으면 77체계가 아니라 어떤 법칙으로도 그 구절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휴거를 위해선 인자가 언제 오는지,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진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77체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1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1000년 후에 일어나면 어떤 77체계가 무너지는데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언제 휴거가 일어날진. 근데 재림은 이제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휴거와 재림을 비교하면 휴거를 위한 어떤 징조, 표적도 없어요. 근데 재림을 위해선 징조와 표적들이 있습니다. 6번째, 휴거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재림 때에는 어떠한 부활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언제 부활하게 되느냐?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재림 때는 부활이 없어요. 휴거 때는 부활이 있지만. 7번째,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기서 제가 그분과 같게라고 한 건 오전 설교에서 외형 플러스 내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외형만 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외형은 예수님처럼 변했는데 내면은 막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외형과 내면이 다 변화하는 것이겠죠.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재림 때는 믿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되지만 재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변화될 필요가 없을까요? 휴거는 지상에 살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공중에선 이 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과학은 모르지만 기온이 다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몸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주 공간인데 지금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지구가 있으면 그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복을 입고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몸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림 때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잖아요. 몸이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상에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상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8번째, 성경은 휴거 때는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새벽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되리라.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거 공중으로 오신 거는 새벽별과 같다고 말씀하고 지상으로 오시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나는 복된 소망은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줍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당해도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좀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도 좀 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위로를 주고. 근데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려움이 너무 겹치고 있어. 가족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래도 주님께서 오시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위로가 되겠죠. 근데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걸. 그러면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휴거는 위로가 되지만 재림은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면 재림은 매를 때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열째는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다가올 진노는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명백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시며. 휴거는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재림은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11번째, 휴거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재림 때에는 하늘에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성경은 휴거 때에는 천사가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혼자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림은 싸우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거고, 휴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연애하러 가는데 군대 끌고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휴거는 혼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은 싸우러 오시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오시는 것이고,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려 하시리라. 재림이죠, 이거는. 그래서 휴거의 문맥과 재림이 다르다는 겁니다. 12번째, 휴거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실 것입니다. 휴거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러니까 휴거는 불러서 자기에게로 모으는 것이고 재림은 그냥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복된 소망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재림은 이 세상에 대한 경고가 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휴거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경건하게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박해를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의 목적은 뭐냐면 전무후무한,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위로고 재림은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재림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마치 왕비가 왕의 영광에 동참하고 신부가 신랑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재림을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교회를 위해 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예요. 이 휴거가 교회의 복된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시는 것이란, 근데 왜 그러면 이제 휴거와 재림을 같게 보느냐 하면 휴거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공중으로. 재림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커밍이에요, 오시는 게. 근데 이 커밍이 그리스어 단어로는 팔루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말로는 휴거와 재림이 구분되죠. 영어로도 휴거와 재림이 구분되는데 그리스어로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팔루시아, 원어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팔루시아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원어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휴거와 동시에 재림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환란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어를 들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냥 그리스어를 들먹여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뭐 저가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 교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원어를 들먹여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궁무진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영어에서도 예를 들면 have, get, 예를 들면 동사 같은 거 이런 거는 뜻이 막 무궁무진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원어도. 원어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무궁무진한 것 중에 자기가 어떤 지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원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는 거지 원어로 풀이하거나 이런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거와 재림이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말이 그리스어 단어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휴거와 재림의 그리스어 단어가 같은 이유는 둘 다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휴거와 재림은 오신다는 그 측면에 있어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시는 것 하나 빼곤 나머지는 다 다르다는 거죠, 성질이.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과 휴거, 교회와 함께 오시는 것, 재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건 상관없이 성경은 이 두 사건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전후로 한 이 두 번의 오심, 휴거와 재림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휴거는 환란 전이고 재림은 환란 후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데려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성경이 이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교회는 대환란 때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대환란을 교회가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환란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신명기 4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읽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탈출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4장을 신약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명백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문맥이 4장이. 제가 4장 1절은 이제 문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읽은 거고 4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사람이 환난은 누구나 겪죠. 고난, 환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렇게 보통 인생에서 겪는 환난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에 있을 환난이래요. 대환난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땅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4장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환난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온 믿는 사람들인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조상들의 신앙이나 언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성경에서 환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에서는 환란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환란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신명기 4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환란이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와 연관짓지 않고 이스라엘과 연관짓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에서는 신명기 4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할 거지만 결국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게 바로 이 돌이키는 수단이 대환란이죠.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대환란이 닥칠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의 사건, 이벤트입니다. 신약교회인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을 받을 거지만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의미가 있지만 특히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 그 재산을 정리해서 강원도로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벌써 10몇 년 전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재산 정리해서 들어오라고 한대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뭐 개인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치 담그고 뭐 계속 팔고 뭐 술 담궈서 팔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도주 담궈서 팔고.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대하는 가장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오늘 밤에도 휴가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사실이 그렇죠. 그렇게 믿는 것이고 500년 후에도 휴가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도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또 1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희가 휴거와 재림을 이제 간단하게 비교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